네, 오늘 영어 성경 세미나 36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레아와 라헬의 경쟁이고, 오늘 다루게 될 성경 구절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최영분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좋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야곱이 사랑하는 그 여인 라헬을 신부 삼기 위해서 7년 봉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시 라헬과 이제 결혼을 치르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계획하지 않은 두 아내를 얻으면서 이제 야곱 가족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는 야곱이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고 주변인으로 밀려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절묘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Now Yahweh saw that Leah was unloved. 자, 그때 여호와께서 보시니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라헬만 사랑했죠. 이 편애라고 하죠, 편애. 이 야곱의 편애는 어떻게 보면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리브가가 야곱만 사랑했죠. 또 이삭은 에서만 사랑하고, 어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한다는데 야곱에게 이게 또 자연스러울 수 있었죠. 하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결혼하자마자 이보다 더 불쌍한 여인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And he opened her womb. 그래서 이러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레아의 태를 여셨습니다. 우음이란 뜻은 자궁이란 뜻이죠. 하지만 Rachel was barren. 하지만 라헬은 barren,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신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아이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냥 결혼해서 우리가 건강하니까 아이를 갖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이 불쌍한 여인 레아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32절입니다. Leah conceived and bore a son and named him Reuben. 자, 레아가 그래서 conceived, 임신을 한 거죠.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she said, 그녀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죠. Because Yahweh has seen my affliction.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보셨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Surely now my husband will love me. 자, 이제 surely, 분명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남편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네, 라헬만 사랑했죠. 그래서 레아는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루벤이란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네, 아들을 낳고 나서
감격을 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레아는 아들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는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니라 장남이기도 하지만 또 그 집안의 상속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야곱의 씨라는 거예요. 야곱의 장남. 야곱을 만나기 전에 그 아버지 라반이 레아와 라헬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너희 고모가 되죠. 고모가 시집을 갔는데 이런 집안의 시집을 갔다. 그 집안이 이런 집안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이 결혼한 시점이 야곱이 하란에 온 지 7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야곱이 자기 집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낳은 자식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전달되고 그 이삭에게 전달된 복이 다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왔다는 그 사실을 알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낳은 이 첫째 아들은 굉장히 중요한 아들이죠. 보통 아들이 아닌 겁니다. 여호와의 모든 복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레아는 감격을 해서 See a son, 보라,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이 르우벤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야곱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랑하지 않죠. 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 평범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하나같이 다.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들을 정말 원했고 아들을 낳았어요. 레아가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도 레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33절입니다. Then she conceived again and bore a son and said, 그리고 나서 또 잉태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Because Yahweh has heard that I am unloved. 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that 이하를 들으신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않은 것을 들으셨다. 네. 그래서 He has therefore given me this son also.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이 아들 또한 주셨다. 네. 지금 그 레아가 고백을 하면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거 좀 주목해 주시고요. 그 2년 동안 르우벤을 낳은 시점이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르우벤을 낳고 나서 또 1년 내에 또 둘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2년 동안 사랑을 계속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사실을 계속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로 그 애통한 마음을 올려드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So she named him Simeon.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것은 들으시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레아는 첫째 아들 르우벤도 둘째 아들 시므온도 다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레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레아는 늘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모는 볼품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34절입니다. She conceived again. 또 임신을 했어요. And bore a son.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And said. 그래서 말하기를 Now this time my husband will become attached to me. 자, 이제 내 남편이 나에게 척 달라붙을 것이다. 그동안 너무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나에게 붙을 것이다. Because 왜냐하면 I have borne him 3 sons.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아 주었기 때문이다. Therefore he was named Levi. 그래서 그의 이름이 레위가 되었습니다. 자, 사랑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지금 아들을 계속 낳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아들이 너무 귀여웠던 거죠, 야곱이.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서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서 계속 못 가다가 제발 이번 한 번만은 보러 가겠다라고 본 그 시점에서 또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헬이 계속해서 막았을 거예요. 분명히 막았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도 라헬이 더 좋았기 때문에 굳이 레아를 그렇게 방문하고 싶지 않은데 그 아들을 보러 장남 또 둘째 시므온을 또 보러 가다 보니 또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식 때문에 왔던 야곱과 이렇게 기회를 잡아서 또 셋째 아이를 낳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셋째를 낳으면서까지도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도 계속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 셋째 레위를 낳을 때 이 레아의 고백이 다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니까, 은혜를 계속 주시니까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그 감격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주신 그 은혜는 참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두 번째도 감사하다, 셋째는 이건 뭐 내가 그럴만 하니까 이렇게. 지금 레아의 그 상태가 이 레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레위의 뜻은 붙는다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나한테 좀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담고 있는 이름이죠. 35절입니다. And she conceived again. 그리고 나서 또 임신을 합니다. And bore a son and said. 그리고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This time I will praise 예화. 이번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셋째 레위를 낳을 때는 여호와께 감사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넷째를 낳으면서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다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신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Therefore she named him Judah. 그러므로 그녀는 그의 이름,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Then she stopped bearing. 그리고 나서 그녀가 이제 출산하는 것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자, 유다의 뜻 다 아시나요? 유다. 여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뜻입니다. 찬송, 정확히 말하면 찬송받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찬송받으신다라는 뜻이죠. 찬송받는 이란 뜻인데, 제가 최근에 그 히브리어 동영상 하나 올렸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잠시 좀 이렇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요 히브리어는 우리가 히브리어를 몰라도 관심이 없으셔도 이제 꼭 아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여호와. 발음을 해보면 예호와입니다. 한번 발음해 볼까요? 예호와. 예호와. 예. 우리나라 사람들 여호와라고 하죠. 근데 영어로 야훼라고도 읽고 여호와로도 읽고 그다음에 저호바라고도 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읽질 않아요.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 친절하게 발음 기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면 발음이 예호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유다. 이 유다의 이름은 예후다입니다. 예후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과 예후다의 이름은 딱 하나 차이예요. 자, 요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달렛이라는 알파벳인데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윷, 헤이, 바브, 헤이가 되어 있고 유다의 이름에는 윷, 헤이, 바브, 달렛, 헤이. 이 달렛이 하나 들어가는데 이 달렛은 그 문이라는 뜻입니다. 문. 자, 여호와 그리고 문입니다. 여호와께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문. 그 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네. 유다의 이름 안에 예수님이 포함이 되셨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을 지면서 여호와 찬송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은 유다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계속 여기서 언급이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이 이 이후로 한 2000년 후에 태어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구약 안에 계속해서 등장하십니다. 네. 유다 이름 안에 예수님이 안에 계십니다. 또 이 달렛이라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다 숫자가 있거든요. 숫자 값이. 이 달렛이라는 숫자는 4입니다. 4.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신 이후부터 4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세요. 하루가 1000년 같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4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 달렛, 문,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가는 그 문이신 예수님께서 4000년에 태어나신 겁니다. 네, 이건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레아를 축복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레아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의 배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야곱 자기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외모 때문에. 하지만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다 동일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30장 1절입니다. Now when Rachel saw that she bore Jacob no children. 자, 이제 라헬이 딱 보니까 야곱에게 이제 아무리 애를 써도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라헬은 기도했어야 되는데 라헬은 레아 같지 않았습니다. She became jealous of her sister. 그래서 언니를 질투했습니다. 네. And she said to Jacob. 그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Give me children or else I die. 나에게 아이를 주시 아니면 나 죽어버릴 거야. 완전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랑받고 있는 여인이 사랑받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여인을 질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좀 등장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 몸종을 주죠. 좀 똑같이 라헬도 그런 행동을 이제 하죠. 리브가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계속 기도를 하죠.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기도를 합니다. 네. 사라도 리브가도 한나도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라헬이라는 여자는 질투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네, 아이 안 주면 죽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개념 없는 여자죠. 자, 미모는 있는데 미모 때문에 개념이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질투라는 거, 여기 젤러스라는 부분, 혹시 그 질투심이 가끔 생기시죠? 근데 질투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8장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주공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장나며 돌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네, 사랑이 죽음처럼 강하다고 하면서 그 뒤에 나온 말이 질투, 시기는 스월처럼 잔혹하다라고 했는데 이 스월은 죽으면 가는 곳이 스월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스월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하죠. 이 죽어서 가는 그 스월이라는 곳은 굉장히 잔혹하죠. 죽으면 예외 없이 다 그곳으로 가는 그렇게 잔인한 곳인데 질투가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헬이 질투심으로 완전히 지금 불타오르고 있어요. 이제 아무것도 배는 게 없는 상황인 거죠. 사랑을 받고 있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헬에게는
자, 그래서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내가 갖지 않은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을 때 질투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2절입니다. Then Jacob's anger burned against Rachel. 그러자 야곱의 화가 라헬에 대해서 불타올랐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이제 식을만 하죠. 왜? 살아보니 얼굴은 이쁜데 레아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니 야곱이 화가 날만 했죠. 화를 버럭 내면서 he said, 이런 말 합니다. Am I in the place of God who has withheld from you the fruit of the womb? 내가 당신의 그런 태의 열매를 닫으신, 그거를 갖게 못하게 하신, 그걸 거두신 그 하나님 대신하랴라고 화를 버럭 내고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곱은 이 하란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 행세를 했습니다. 그는 원하는 거 다 얻었어요. 자기는 너무나 똑똑했어요. 그 모든 사람보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월등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자기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그런데 본인 입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점점 야곱의 힘이, 그의 지혜,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고백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계속 야곱에게 주시는 거죠. 야곱의 사랑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그의 인내심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라반이 주는 그 일도 너무 힘든데 이 두 아내가 그냥 계속 자면돼 계속 싸우는 거 정말 이건 계획하지 않은 일이었던 거죠. 야곱은 정말 처음에 7년 동안 너무 즐거웠어요. 7년이 며칠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야곱은 정말 너무 그의 즐거움이 하나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3절입니다. She said, 그러자 이제 라헬이 말합니다. Here is my maid Bilhah. 여기 내 여종 빌하가 있지 않소. Go into her. 자, 그녀에게 들어가시오. That she may bear on my knees. 그래서 그녀는 내 무릎 위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요. That 그러면 through her. 그녀를 통해서 I too may have children.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요. 라고 합니다. 몸종이 아이를 낳을 때 낳자마자 무릎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풍습이었죠. 그렇게 되면 내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낳을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라헬은. 네. 왜냐하면 벌써 야곱과 레아가 넷째 아들까지 낳았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문제 없는 건 확실해요. 자기에게 문제 있고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생각해서 마지막 옵션으로 몸종을 주는 건데 사라가 그렇게 행동을 해서 꼬였었죠. 네. 속된 말로 삶이 꼬였었는데 그래서 결국 하갈과 또 그 이스마엘을 내쫓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었죠. 자, 그런데 그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습니다. 근데 같은 몸종인 이 빌하가 낳은 자식들은 쫓겨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그냥 주권이에요. 네. 뭐 하갈이 이집트 여인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란도 만만치 않은 하나님 모르는 그 동네죠. 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So she gave him her maid Bilhah as a wife. 그래서 이제 라헬이 야곱에게 그의 몸종인 빌하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계획하지도 않은 셋째 아내까지 맞아들였어요, 야곱이. And Jacob went into her. 그리고 야곱은 그녀와 이제 동침을 하게 되죠. 이 빌하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 기억나시나요? 소심한이란 뜻이었죠. 소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소심하게 이렇게 순종을 했던 여인이에요. 빌하 conceived and bore Jacob a son. 그래서 빌하가 임신해서 아들 낳습니다. 다시 한번 라헬은 속으로 그랬습니다. 정말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야곱이 빌하하고 또 동침을 했더니 또 아이를 낳는구나.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구나 라고 다시 한번 확증을 하는 상황인 거죠.
6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를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Then Rachel said, 그러자 라헬이 말합니다. God has vindicated me.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 해석한 거 맞는 말이에요. 나를 판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판단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And has indeed heard my voice.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has given me a son. 그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세요. God이라고 합니다. 레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라고 했죠. 여호와라고 했는데 라헬은 God. God은 우리말로 하면 신입니다. 신. 공부의 신, 뭐 요리의 신. 그런 신이에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신이라고 하잖아요. God을. 그런 뜻이에요. 엘로힘.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라헬은 왜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왜 전능자 엘로힘, God, 신이라고 했을까요? 라헬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뛰어나신 분, 그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라헬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여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95%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라헬이 고백한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네. 그래서 therefore she named him Dan. 그리고 나서 라헬이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합니다. 단은 그 심판,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입니다. Rachel's maid Bilhah conceived again and bore Jacob a second son. 라헬의 이제 몸종 비라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낳고 So Rachel said, 그리고 라헬이 이렇게 말합니다. With mighty wrestlings I have wrestled with my sister. 강력한 싸움으로 내가 나의 언니와 싸워서 And I have indeed prevailed. 내가 진짜 이겼다. And she named him Naphtali. 그래서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이름을 지읍니다. 자, 하나님 언급이 안 돼 있죠.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싸워서 언니를 이겼어 라고 하는 거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자기 힘은 아니죠.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 몸종이 자식인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헬도 야곱과 성격이 되게 비슷해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자기가 원하는 건 반드시 돼야 하는 사람이에요. 야곱도 그랬고 라헬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이용을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야곱도 그랬고 라헬도 그렇습니다. 자기 몸종을 이용해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이 납달리라는 뜻은 나의 씨름이란 뜻이에요. 내가 씨름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씨름했어. 내가 중요한 거죠. 라헬은 자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9절입니다. When Leah saw that she had stopped bearing. 자, 이렇게 딱 가만 보니까 이제 레아도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알게 된 이후에 she took her maid Zilpah and gave her to Jacob as a wife. 그녀도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 아들이죠. 넷째 아내입니다. 넷째 아내. 자, 근데 레와와는 달리 이 실바라는 이 몸종은 미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바라는 이름의 뜻이 향기롭게 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뭔가 향기로운 것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꿀이 떨어지는 것 같죠. 네. 그리고 실바는 몸종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렸겠죠. 라헬은 이제 7년, 한 10년 정도, 결혼한 10년 됐습니다. 이제 사랑이 식었겠죠. 화도 버럭 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실바는 되게 매력적인 그 몸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아 청을, 이거 제 생각입니다. 레아 청을 거절할 수 있었어요. 네. 굳이 레아 청을 수락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벌써 아내가 셋이기 때문에. 그 라헬의 몸종을 거둬들인 것은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었다고 치지만 레아는 벌써 아들이 넷이나 됐기 때문에 거절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거절할 필요 없었죠. 왜냐? 실바가 미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은
눈에 보이는 거를 탐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그의 명분은 그거예요. 자매들끼리 싸우는 것을 중간에서 조금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중립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라헬의 몸종을 아내로 삼았으면서 왜 레아의 몸종을 아내로 삼을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중립적으로 공평하게 아내들을 대하고 싶었던 그런 명분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는 그 실바가 그런 매력적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흔쾌히 수락을 하지 않았을까.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가만 보시면 이제 레아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는 아니에요. 이제는 레아도 이제 질투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레아도 지금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식이 4명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몸종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 둘을 얻은 그 라헬을 지금 질투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제가 잘 쓰는 말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 아내들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이제 스스로 설계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리아스 met Zilpah bore Jacob a son. 그래서 레아의 몸종이 실바도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줍니다. Then Leah said, How fortunate. 자, 그러자 레아가 말합니다. 정말 행운이다. So she named him Gad. 그래서 그의 이름을 갓이라고 하는데 이 갓은 행운이라는 뜻이죠. 행운. 자, 보세요. 레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이름도 God, 신이라는 이름도 언급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투심 때문에. 질투심이 가득한 레아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또 질투심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Leah's made Zilpah bore Jacob a second son. 또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았죠. Then Leah said. 자, 그러자 레아가 말합니다. Happy am I. 나 정말 행복하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 질투심 때문이죠. For women will call me happy. 자, 왜냐하면 내가 왜 행복하냐면 이제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할 것이다. So she named him Asher. 그래서 그녀는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부르는데 아셀의 이름은 행복한이라는 뜻이죠. 자, 그 야곱은 그 실바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거로 끝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둘째 아이를 얻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실바가 매력적인 아내였기 때문이죠. 라헬의 그 소심한 여종 그 빌하는 어떻습니까? 그 빌하는 라헬이 또 잠자리 같이 하라고 계속 옆에서 옆구리를 찔렀겠죠. 하나는 부족해라고 얘기를 했겠죠. 이런 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실바로 인해 조금 즐거웠을 거예요. 라헬이 예전 같지 않았고 그리고 막 레아와 라헬 계속 다투면서 이런 갈등 속에서 그나마 약간의 즐거움을 실바가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까지 낳게 되는 거죠. 라헬은 계속 옆에서 하지 말라고 계속 말렸을 거예요. 그 언니 레아의 몸종 실바와 잠자리 갖지 말라고 계속 옆에서 찔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간 거죠. 14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이 됩니다. 굉장히 그 세세한 것까지 딱 이렇게 집중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14절입니다. Now in the days of wheat harvest. 자, 미리 수확되는 그때에 Reuben went and found mandrakes in the field. 르우벤, 그 레아의 장남, 야곱의 장남이 밖에 나가서 밭에서 mandrak이라는 우리말로 합한차라고 하는 그 식물을 발견합니다. And brought them to his mother Leah. 그리고 그것들을 그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가지고 옵니다. 자, 르우벤이 밭에 나가서 맨드렉이라는 합한채를 가지고 오는데 이때 르우벤의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으세요? 제가 이것을 질문한 이유는 그 이 창세기와 관련된 영화에 보면 르우벤이 어른으로 등장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몇 살일까요? 만 6살이 안 됐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성인으로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라헬을 위해서 7년을 계속 봉사하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7년을 일하고 나서 레아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 낳은 자식이 르우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시점부터 다시 7년을 더 봉사를 했어야 됐어요. 아직 그 7년 기간이 끝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아주 어린 아이였던 거예요. 우연히 합판채는 아주 귀한 식물을 발견해서 자기 엄마에게 갖다 주는데 이 합판채 모습을 보면 산삼 모양입니다. 효능도 산삼하고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서양 산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산삼은 몇십억 하죠. 그런 것을 지금 발견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 합판채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끓이는 것입니다. 끓이는 것. 뭘 끓일까요? 이 인간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막 그런 생명을 막 끌어올리는 거죠. 이걸 먹으면 막 끌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결혼하면 바로 그냥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출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식물로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보시면 제가 일부 이 사진을 준비한 것은 사람 모양입니다. 산삼도 인삼도 사람 모양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 모양이기 때문에 그 우상신을 섬길 때 쓰였던 재료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라헬은 이 합판채가 굉장히 탐이 났습니다. 정말 갖고 싶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만 첫 번째는 아이를 낳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 우상신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헬이 우상 숭배자는 또 하나의 힌트가 다음 시간에 보실 그 창세기 31장에 보면 라헬이 이제 야곱이 이제 도망치잖아요. 자기 장인어른 집에서 도망치는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 것을 훔쳐갑니다. 그게 뭡니까? 드라빔이라는 건데 바로 가족 수호신입니다. 라헬이 그걸 훔쳐가요. 그거 왜 훔쳐갑니까? 그게 뭐 귀한 거라고? 그 우상신이 탐이 났기 때문이죠. 라헬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라헬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Rachel said to Leah, 그러자 라헬이 레아에게 말합니다. Please give me some of your son's mandrakes. 제발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그 합한채 얼마를 나에게 좀 주시오라고 지금 사정하고 있어요. Please, 제발 좀 주시오. 너무 그게 갖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라헬이 아이를 못 갖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하나님 찾지 않고 이 합한채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전히 라헬에게는 여호와가 없는 거죠. 15절입니다. But she said to her, 그러자 레아가 여동생 라헬에게 말합니다. Is it a small matter for you to take my husband? 자, 네가 내 남편을 뺏어간 것이 그게 작은 일이냐? 다시 말해서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거의 한 5, 6년 지난 거예요. 그 시점까지 계속 라헬은 야곱을 레아 텐트에 못 들어가게 계속 막았어요. 계속.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레아는 자식이 벌써 4명이고 또 몸종을 통해서 또 2명이나 낳았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 없다. 나는 뭐냐? 나는 내 자식이 없다. 당신은 나에게만 와라. 계속 그랬던 거죠. 그래서 남편을 완전히 혼자 독차지한 겁니다. 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러니 그 한이 있겠죠. 한이. 그 응어리가. 그래서 내 남편을 뺏어간 게 그게 작은 일이라고 너는 지금 이런 말을 하느냐. And would you take my son's mandrakes also? 그런데 또 네가 내 아들의 그런 합한채까지 또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런 나쁜 하면서 막 이렇게 욕을 했겠죠. 욕은 이렇게 성경에 안 쓰여 있지만. 그러자 So Rachel said, 그러자 라헬이 말합니다. Therefore, 알았어. 그러니 he may lie with you tonight. 오늘 밤 우리 남편이 언니와 잠자게 해줄게. In return for your son's mandrakes. 언니의 아들의 그런 합한채를 대신해서 그거를 교환하는 뜻에서 오늘 밤 자게 해줄게. 다시 말해서 라헬은 계속해서 잠자를 못하게 막았던 거죠. 나쁜 여인이었죠. 네. 자, 근데 이 합한채라는 게 또 향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런 먹고 이제 출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냥 어떻게 그 여인의 어떤 즐거움, 뭐 향수를 뿌린다거나 그런 거 있죠. 여자들의 소소한 즐거움. 그 여자들이 누리는 그런 소소한 즐거움 중에 으뜸이 합한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남편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나에게 맨드렉 합한채라도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합한채마저 뺏어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라헬은 이 합한채가 너무 탐이 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과 이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거래하는 사람이었죠. 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 라헬도 똑같이 거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 거래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라헬도. 자, 근데 라헬이 자식을 못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 핫팬츠 먹는다고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죠. 16절입니다. When Jacob came in from the field in the evening. 자, 야곱이 이제 밭에서 힘들게 일하고 저녁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then 그때 Leah went out to meet him. 레아가 그를 만나러 밖으로 나갑니다. 레아가 왜 그를 만나러 밖으로 나갑니까? 레아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미리 나가서 끌고 가야지 라헬 텐트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매번 오면은 라헬 텐트로 바로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먼저 일찌감치 나가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You must come in to me. 너는 오늘만 어쩌면 나한테 이제 와야 합니다. For 왜냐하면 I have surely hired you with my son's mandrakes. 나는 당신을 내 아들의 합한 채로 고용했기 때문입니다. hire, 고용하다는 말이죠. 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산 거죠. 고용한 겁니다. 야곱은 장인에게 낮 동안 고용된 직원이었어요. 그것도 지금 14년째. 그리고 밤에는 이제 레아에게 지금 고용이 되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고용되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가 없어. 그냥 순순히 따라오시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라헬도 그 장면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야곱이 무슨 얘기지 하면서 라헬 얼굴을 딱 쳐다봤을 거예요. 근데 라헬이 고개를 딱 외면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가라고 솔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So he lay with her that night. 그래서 야곱은 그날 밤 레아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자, 자기 몸이 이제 더 이상 자기 몸이 아닌 거예요. 낮에는 장인 어른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밤에는 아내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아내들이 싸우는 소리 계속 들어야 되고 그러게 왜 젊었을 때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렇죠.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완전 절여지는 거예요. 계속 야곱이. 이제 자유는 없습니다. 야곱은 자유를 다 뺏겼어요. 17절입니다. God gave heed to Leah.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레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she conceived and bore Jacob a fifth son. 그녀가 잉태해서 야곱에게 5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들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레아가 또 기도했다는 거죠. 레아는 계속 기도한 계속. 중간에 조금 질투심 때문에 좀 빗나가긴 했지만 다시 기도를 한 거예요. 또 달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헬은 합함체를 먹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합함체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출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18절입니다. Then Leah said, 그러자 레아가 말합니다. God has given me my wages because I gave my maid to my husband.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그런 보상, 그 임금, 월급을 나에게 주셨다. 왜냐하면 내가 내 몸종을 내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wage라는 것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거죠. So she named him Issachar. 그래서 그녀는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갈이라는 것은 보상이라는 뜻이죠. 보상, 대가 뭐 이런 뜻입니다. 또 군대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가, 보상이라는 뜻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wages 여기에 이렇게 월급, 임금 이렇게 말을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레아도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God, Elohim,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라헬의 하나님과 레아의 하나님은 다르죠. 왜냐하면 레아는 처음부터 여호와라고 불렀고 지금 God이라고 하지만 이 God은 레아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라헬하고는 다릅니다. 라헬은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5째 아들 주셨다는 거 너무 분명한 거죠. 19절입니다. Leah conceived again and bore a sixth son to Jacob. 레아가 이제 또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주죠. 자, 5째 아들을 낳았을 때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의 육체가 그렇습니다. 야곱이. 레아의 뜻은 지치게 하는 이라는 뜻이죠. 레아 이름의 뜻이니까 얼굴 보면 그냥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여섯째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야곱이 레아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까?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뭔가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레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빌하를 실바를 생각하면 또 떳떳하지 못해요. 레아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야, 뭐 실바 좀 이쁘니까 그러냐고. 당신 나에게 오라고 내가 실바를 당신의 아내를 주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뜨끔했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러지는 못 저러지 말고 굉장히 떳떳하지 못한 그런 남편인 거예요. 네, 20절입니다. Then Leah said, 그러자 레아가 말합니다. God has endowed me with a good gift.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Now my husband will dwell with me. 자, 이제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야곱은 라헬하고 살았어요. 라헬이 본처인 거예요. 그 지금 10 몇 년 동안 계속 10 몇 년 아니죠. 한 7년, 6,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야곱의 집은 라헬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집은 그냥 뭐 사랑채 뭐 이런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라는 소망을 하고 있는 거죠. Because 왜냐면 I have borne him 6 sons. 내가 그에게 아들을 6이나 낳아줬기 때문이다. So she named him Zebulun. 그래서 그녀는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합니다. 스불론은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거하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나하고 거하겠지라고 하는데, 그렇죠? 야곱의 사랑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레아는 공식적으로 본처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사랑받지 못합니다. 21절입니다. Afterward, 그 이후에 she bore a daughter and named her Dinah. 그 딸을 낳고 딸의 이름을 디나라고 합니다. 딸을 낳고는 이렇게 감격이 없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 디나라는 뜻은 정의라는 뜻이에요. 정의라는 뜻이에요. 판단된, 심판된, 인정받은 정의 이런 뜻입니다. 이 디나라는 이름과 가장 가까운 그 야곱의 자식의 이름이 단이죠. 단, 디나, 다 디귿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은 심판하다는 뜻이죠. 판단하다. 이 디나도 판단하다, 심판하다, 판단된 이런 뜻입니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또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단도 다니엘이죠.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도 그 심판, 판단이란 이름의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를 잠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단이라는 뜻은 요겁니다. 이 단이라는 어근을 이용해서 다니엘도 나오고 디나도 나옵니다. 이 단이라는 뜻을 보시면 이 단 아까 보셨죠? 예후다, 유다 이름 안에 이 달렛이 들어갑니다. 이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이고요. 이 눈이란 요 알파벳은 씨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여자의 씨 할 때 그 씨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그 씨의 문입니다. 씨의 문.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야 되는 그 문을 가리켜요. 이 단이. 그 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십자가라는 문을 통과를 하셨어야 돼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정말 히브리어는 공부해 볼 만한 정말 가치 있는 언어입니다. 또 이 두 알파벳이 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단, 문, 하나님께 가는 문이신 예수님, 그리고 씨,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신 예수님. 이 단이 이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2절입니다. Then God remembered Rachel and God gave heed to her and opened her womb.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라헬의 어떤 것을 기억하셨을까요? 라헬의 마음고생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물론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굉장히 슬펐어요, 라헬은. 그래서 그 라헬의 그러한 슬픈 마음을 기억을 하신 거겠죠. And God gave heed to her. 그리고 그녀를 들으셨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드디어 라헬이 기도를 한 거죠. 누구에게? 여호와께 기도한 겁니다. 드디어 진짜 기도하지. 근데 우리가 이렇지 않나요? 우리는 처음부터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합니다.
누가 아프면, 자식이 아프면 기도하지 않고 먼저 병원 가야지. 부모들 그런 다 경험이 있으시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뭔가 우리가 먼저 해보려고 해요. 기도하지 않고. 잘 풀릴 때도 우리가 그냥 즐거워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죠. 라헬은 처음부터 기도했으면 됐는데 벌써 지금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open her womb, 그녀를 기억하시고 그녀의 애통한 마음 기억하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녀의 태를 여신 거죠. 하나님의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신 거죠. 23절입니다. So she conceived and bore a son and said. 그래서 이제 드디어 라헬이 임신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God has taken away my reproach. 하나님께서 나의 reproach라는 것은 여기 부끄러움이라는데 부끄러움도 되고요. 불명예도 되고요. 또 이제 불명예.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잘못 있다란 그런 잘못된 그런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치스러운 거, 모욕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자 이제 라헬은 이제 처음에 엘로힘 God이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여호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제 기도하는 그분은 이제 여호와라고 언급하죠. 24절입니다. She named him Joseph, saying. 이제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May Yahweh give me another son. 여호와께서 나에게 또 아들 하나를 더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요셉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은 또 하나라는 뜻입니다. 네. 그분께서 하나 더 주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결국 이제 이 라헬의 기도가 또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둘째를 갖게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요셉 보면 요셉의 아들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죠. 근데 므낫세 에브라임이 또 야곱의 자식들로 포함이 돼버립니다. 그 12지파 안으로 이렇게 속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라헬의 이 기도가 이렇게 이중으로 이제 응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어쨌든 이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드디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라헬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그가 직감적으로 이제 안 거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제 알아서 이제부터 이제 라헬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우상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신을 훔쳐가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름하고 직함하고 호칭하고 우리가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한번 좀 언급드리려고 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호칭, 그분의 직함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말의 하나님이에요. 영어로는 God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예, 저는 아버지고 또 부장이라고 하면 이건 직함이고 호칭이에요. 저의 이름은 따로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특히 시편에 보시면 여호와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죠. 계속.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주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호칭이고 그분은 직함이에요. 주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 입에서 내는 거죠.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들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금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죽을 때 주 예수님 내 영을 받아주소서라고 외치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보면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술주자의 주님도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부르는 주님의 이름은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과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름 부르지 않고 계속 선생님 이렇게 말한다. 누구시 뭐라고 호칭만 부른다는 것은 그것은 그하고 친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른다는 것, 주님의 이름 예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지금까지 있었던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가족입니다. 야곱의 뜻은 무슨 뜻이죠? 빼앗는 자입니다. 빼앗는 자. 그래서 에서 형 거를 막 빼앗죠. 자,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릴 12명의 이름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름과 이름의 뜻, 그리고 누구의 자식인지. 왜냐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12개가 넘죠. 그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런 이름도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 이름보다 이 이름들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의 12문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그 문의 이름이 뭔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그 문을 알아야 됩니다. 그 문이 바로 이 12지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은 다른 이름 다 잊어버려도 이 이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라는 뜻은 지치게 한다라는 이름이죠. 네. 이 여인들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순서대로 야곱과 결혼한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라헬이죠. 라헬은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암양. 자, 세 번째 빌하는 소심하다라는 뜻이죠. 소심하다. 자, 질파는 향기롭게 떨어지는 이라는 그런 매력적인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외모도 그렇겠죠. 자,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르우벤. 뜻이 무엇이었나요?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밑에 보이시죠? 자, 두 번째 아들 시몬. 무슨 뜻입니까? 들으심.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 레위는 무슨 뜻이에요? 붙다라는 뜻이에요. 붙다. 레위를 낳으면서 남편이 나에게 딱 찰싹 붙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넷째 아들 유다는 찬양 받는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찬양. 다른 이름 다 잊어보세요. 유다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 중요합니다. 자, 찬양 받는. 자, 그 다음에 빌하가 아이를 낳죠. 단,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심판. 자, 납달리.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싸웠다. 나의 씨름이라고 했죠. 나의 씨름. 자,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납니까? 레아의 몸종인 실바에게서 겟이 태어나죠. 겟은 무슨 뜻입니까? 행운, 행운이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셀 무슨 뜻이에요? 행복하다라는 뜻이죠. 행복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아가 자식을 낳죠. 레아가 보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하셨다라는 말이죠. 보상, 임금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막내 아들 스불론. 레아의 막내 아들 스불론 무슨 뜻입니까? 더하다 아니고요? 거하다. 맞습니다. 거하다 뜻이죠. 거함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가 딸을 낳죠. 디나는 무슨 뜻이죠? 정의, 판단된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라헬이 아들을 낳습니다. 요셉의 이름은 하나 더 해주세요. 하나 더 낳아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언급되지 않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베냐민은 바로 오른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이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12명의 아들들, 디나 빼고요. 12아들의 이름은 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새 예루살렘의 12문은 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라는 그 문을 통과해주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보라 아들이다. 아들이다.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인자이십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이죠. 시므온, 들으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어려움, 모든 것을 들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시므온 이름 안에 들어있는 거죠. 레위는 무엇입니까? 우리 보았죠. 야곱이 꿈꾼 사닥다리.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딱 붙여버리는 바로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죠. 사닥다리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레위 이름 안에 있습니다. 유다, 찬양 받으셔야 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찬양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이름 안에 구세주 예수님이 계신 거고요. 그 다음이 여기 그 단이죠. 단, 심판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십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첫 번째 오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다의 아들로서 오신 거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단의 자손으로서 단의 이름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신 예수님으로서 오시는 거죠. 납달리는 나의 씨름입니다. 싸우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대장이신 예수님이죠. 그분이 말 타고 오실 겁니다. 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14만 4천 군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군사령관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대장이신 예수님이 이 납달리의 이름 안에 있는 겁니다. 갓은 행운이죠. 우리의 참된 복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참된 복이십니다. 참된 행운이시죠. 아싸 행복한, 즐겁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참된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그리고 우리가 마셔야 되는 참된 음료, 포도주이신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떡과 생명의 포도주이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예수님이 바로 아셀의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이사갈입니다. 보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상. 네. 이사갈. 예, 이사갈 보상인데 이 보상은 바로 우리의 유업이 되시는,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 참된 땅이신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거해야 될 땅이신 거죠. 디나는 정의, 심판된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의로 옷 입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의 의는 아무 쓸모 없고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죠.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분이 우리의 의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디나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고요. 요셉 하나 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쪼개진 바위이신 예수님. 그 바위가 쪼개져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쫓아다녔죠. 이게 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이 쪼개진 바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바위를 성경에서 신약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목마름,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요셉의 예수님. 이 온통 이제 이 12아들들, 디나까지 해서 이 아들들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을 통과해서 이 이름의 문을 통과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아들들의 이름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는다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0% 확신합니다. 자, 인자이신 예수님, 우리 모든 것을 들으신 예수님,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예수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구세주 예수님, 우리의 그 참된 복이 되시고 그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참된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스불론의 그 하나님, 그 우리의 복이 되시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신 이런 모든 심판장 하시는, 우리 위해 싸우시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는다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베냐민 안 했네요. 베냐민, 오른편의 아들,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보신 것은 레아와 라헬이 이제 갈등을 빚었고, 그 갈등을 빚는 그 상황에서 야곱은 계속해서 절여지고 있었고, 계속 작아지고 있었고, 그의 자유는 점점 박탈되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보셨고, 앞으로 이제 이 아들들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네모 표시했죠.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 간략하게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유다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르우벤은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헬이 죽고 나서 소심한 비라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이 르우벤에게서 요셉에게 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축복을 2배나 받습니다. 요셉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네. 이 르우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들은 장자였는데 그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원 감람나무에 가지던데 가차없이 불순종함으로 베어졌고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거기에 접붙이면 됐죠. 교회가 바로 요셉이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모든 축복을 받죠.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레위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였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도 레위 지파에 속하는 거죠.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고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에서 이 세 인물이 이 12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